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기로 선택할 때 그리고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고 또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닮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되는 것인데 오늘 그 과정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이것이 내가 유익하다, 이 정도 값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생각을 바꾸고 또 생각만 가지고 되지 않죠. 생각은 늘 하죠. 이게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생각은 하지만 행동으로 사흘을 지속하지 못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행동을 하고 또 그것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반복해야 될 때 마침내 이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수용할 줄 아는 사람, 자전거 탈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단점은 거절하고 장점만 보는 사람, 부정적인 것을 보지 않고 긍정적인 것만 보는 사람,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가 이미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난주에 봤는데요. 그래서 이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매일.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날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이니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합시다. 그래서요. 자, 로마서 5장 1, 2, 3절 볼 텐데 5장 보기 전에 우리가 제일 유명한 4장 25절 구원에 대한 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질 가능성은 있지만 하나님의 상받는 의인,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죄가 되시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끔찍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하나님과 정말 아무 불편함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그 유익이 뭐냐를 지금 5절부터 3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화평을 누리자는 말 원문에는 평안을 가지자, have peace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한 관계를 갖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화가 나 있거나 잘못한 걸 뾰족한 눈으로 쳐다보거나 과거에 잘못한 걸 기억하고 네가 예전에 네가 어떤지 나는 다 기억하고 있지 라고 하거나 또 우리가 경고했는데 거봐 성경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런 꼴을 당하잖아. 네 신문대로 거둬 이놈아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뭘 했어 뭐 이렇게 우리가 늘 많이 들어오고 지적받았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날 만났을 때 여러분 놀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설교 들어준 것만 해도 11조 안 해도 괜찮고 줄 빼먹어도 괜찮으면 내 설교 가끔 들어주고 딴 교회 안 가고 여기 온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절하고 싶은데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어요. 놀라지 말고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제 딸처럼 아빠 아빠 이렇게 반가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절 보고서 반가워하지 못할 분은 아직도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 저는 설교 뭐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평화를 누리자. 평화가 뭔가? 하나님 우리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아무 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뭐 일거리가 없어서 하는 문제가 있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평안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평안이 바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평안을 누리자. 평화를 누리자.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바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대들어? 누가?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형이 힘 좋은 형이 있으면은 친구들이 못합니다. 왜? 그 형한테 얻어맞으니까.
부모님 별로 소용이 없어. 부모님 와봤자 뭐 힘센 형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내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아무도 적이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3절 4절에도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하나님은 의롭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증거까지 다 도말하여 없애버리셨는데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하겠어요? 다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죠.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최고법정에서 세상의 법정처럼 불의하고 정권의 눈치만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최고법정에서 거짓말 가지고 징계은멸하고 엉터리로 죄목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아들로 값을 지불하시고 죄인의 값은 사망이라 죄값을 지불하시고 대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참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평안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평안을 가지고 난 평안해.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며 참 먹을 것 필요 걱정 안 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좋은 목자, 든든한 목자가 있으니까 내가 사자나 호랑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꿀 먹고 물 실컷 마시고 그냥 편하게 쉴 수 있구나. 여러분 영화 보셨잖아요. 아프리카에 황토물에 악어가 눈만 내놓고 딱 있다가 그 누나무 이런 것들이 이게 건너가려 지나가면 그냥 그게 아니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물가에서 편하게 그러니까 아무 두려움이 없고 평안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 하시고 그러니까 그 평안을 우리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는 기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기뻐할 수 있냐? 평안 이상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은혜에 이 은혜는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은혜의 말씀을 받으면은 내가 믿음으로 취해서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 은혜를 얻었으니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이 미리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심지어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천국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더라? 하나님 보좌가 어떻더라? 이게 그 빛이 나와서 쳐다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저도 천국 갔다 온 사람 간증 여러 개 들어봤는데 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는 사람이 봤는데 빛이 너무 덮여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있어도 하나님이 보좌를 본다는 얘기죠. 그걸 가리켜 그 빛나는 보좌에서 빛나는 빛 그걸 가리켜 영광이라는 단어를 표시합니다. 그 하나님 자체예요. 그 피조물이 그 하나님 앞에서 떠오르는 유일한 단어 영광, 영광, 영광 혹은 거룩, 거룩, 거룩.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천사들도 거룩이라는 말밖에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신 분. 영광, 우리가 알고 있는 빛과 너무나 다른 찬란한 빛 가운데 가신 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어요.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영광을 독생자의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아들의 영광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왜?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냐?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야죠. 우리가 간증할 때도 하죠. 이렇게 시험에 합격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크게 잘 돌렸습니다. 그러나 영광이라는 말 쓰기엔 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수준이죠, 사실. 근데 우리는 그때 영광 돌린다는 말을 추상적으로 많이 써요. 근데 이 참 영광은 어마어마한 단어죠. 어마어마한 단어인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면 되는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영광을 드러내면 되는구나. 영광을 바라고 그래서 이 영광이 드러날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 가운데 이미 미리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 즐거워할 수 있다. 우리 잘 아는 우리 거울 원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알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은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비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그래서 이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을 우리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아들이 아버지 영광을 드러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바라볼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그분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나는 그것을 소망할 수 있고 그것을 믿고 나는 바라볼 수 있구나. 아까 그 그림에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걸 한다 그랬죠. 자동적으로. 자전거 타는 거 못하는 사람은 골치 아픕니다. 그러나 탈 줄 아는 사람들은 그냥 자전거 타는데 신경을 안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난 자전거 타는 사람이 탈 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 뇌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예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이 이미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될 것이다. 예수님을 난 닮아갈 거예요. 예수 닮는 교회, 닮아가는 교회, 네 교회만 예수 닮았냐? 이런 얘기 아니라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와 나는 우리는 이 새로운 피조물에서는 닮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동일시한다. 따라서요. 동일시. 네, 우리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누구예요?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동일시된 모습을 바라보고 성경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는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그것을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너는 나를 닮는 사람이 되라. 그건 과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똑같은 바울이 한 말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너희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잖아.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돼. 그리스도가 돼. 너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 그럼 그걸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이거 더 쉽게 설명할게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니라. 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건 실상이 뭐예요? 바라는 건데 실제 그림이라는 거죠. 나는 이러이런 이상형을 만나고 싶어. 나는 이러이런 삶을 살고 싶어. 나는 은퇴하면 이러이런 삶을 살고 싶어.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냥 그림이라는 뜻이 아니라 substance, things of substance. 네가 바라는 것에 대한 substance가 뭐예요? 영어로 물질이죠. 놀라운 것은 근데 최근 뇌과학이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이란 게 뭐예요? 생각이는 우리 알츠하이머, 우리 치매에 걸린 아주 노인이 점점 기억이 사라져 가는데 자기 아들, 자기 딸 그 마지막에도 그 기억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다른 기억은 다 사라지는데 그 뇌세포 중에서 그것만은 아직도 그 기억 장치에 그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녀를 볼 때 눈으로 본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뇌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태중에서 잉태하고 평생을 길렀던 그 자기 자식의 지어준 이름을, 평생 불렀던 이름, 생각했던 그 이름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지내가는 모든 생각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것이 우리 몸에서 어떤 화학 변화를 일으킨대요. 생각이 우리 뇌 안에서 화학 변화를 일으켜요. 화학 변화. 그래서 실제로 생각 자체가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좋은 생각하면 나쁜 물질을 만들어내고 나쁜 기억만 자꾸 찾아내고 나쁜 생각을 하면 좋은
기억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면은 내가 과거에 했던 좋은 경험과 기억들을 찾아서 그쪽 세포가 저절로 강화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못 믿겠으면 나중에 책사 읽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실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substance. 바라는 것들이 만질 수 있는 물질과 같은 거야. 뭐가? 믿음이 있다면. 왜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evidence of things hoped for. 보이지 않아. 이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영의 세계, 그리고 우리 3차원, 4차원에서 얘기 늘 얘기하잖아요. 영의 세계는 이미 있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은 것이 이미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증거니라. 땅 보여주지 않아도 부동산, 내가 사놓은 집에까지 가서 이거 내 거야 라고 가지 않아도 부동산 증거만 보여주면, 아니면 우리 법원 등기소 인터넷으로 되잖아요. 들어가서 몇 번지 딱 하면 거기 이름이 내 이름으로 돼 있어. 빚 안 지고 이거 내가 샀다. 빚이 얼마 있다. 다 나와. 그것만 보여주면은 그 집에 갈 필요도 없고 그 주소가 어딘지 확인할 필요도 없고. 왜?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증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거라고 인정해주면 대한민국 법이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이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직 보이지 않았지. 그렇지만 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건데. 그래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거 지금 내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내가 지금 미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어렵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는 이런 기업이 있고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약속을 얼마나 많이 해줬습니까?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구약, 옛 약속, 신약, 새 약속.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건강의 약속, 치유의 약속, 행복의 약속, 미래에 대한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 끝없습니다. 그뿐이니까 나는 세상을 떠나도 내 자손에 대한 축복의 약속까지 다 있습니다. 자손 만대대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야.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어. 내가 그 이루어지는 걸 나는 이 땅에서 못 보고 천국에서 볼 수 있겠죠. 이런 약속이 세계요. 이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따라합시다. 얼마든지 네 믿은 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고, 주님이 값을 다 지불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네가 은혜로 인하여 이런 은혜를 보면은 우와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6시간 동안에 밤 떨고 났다고도 아침부터 기분이 좋은데, 아니 2000년 전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내 죄와 내 이 못난 것과 타고나면서부터 이기적인 것과 뭐 희한한 거 있잖아요. 그걸 다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났으니 네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어.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런 위대한 일, 은혜를 내가 그걸 믿는 순간 내 것이에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여기 또 하나님의 영광 들린단 말이 또 나오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걸 내가 아멘하고 진짜 믿기만 한다면 지금부터 내가 뭐예요?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거고, 주님은 약속하신 거고, 주님은 신실하시고, 주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렐루야. 여러분, 저 나이 들고 이제 돌아가면서 인생을 이제 돌아보니까 내 자녀들한테, 내 후배들한테, 젊은 목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더 큰 꿈을 갖지 않았을까? 크다는 건 꼭 싸지만 얘기하는 거고. 왜 좀 더 일찍 이 비전에 매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무한한,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예수님은 이걸 뭐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거 전부 다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직 못 받았지만, 지금 손에 없지만 받은 줄로 믿고 지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다 만족됐어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특별한 조건이 아니네요. 이렇게 하면 기뻐하고 저렇게 하면 기뻐하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지금 얘기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 안에는 진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과 나를 향하는 목적과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것을 내가 꿈꾸고 희망하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모든 것을 내가 지금 바라고 지금 미리 받은 것처럼 지금 이룬 것처럼 지금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첫 번째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로마서 5장 3절. 예, 그뿐만 아니라, 예, 이건 당연히 기뻐요. 두 번째는,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도 기뻐합니다. 문제는 그냥 당연히 구원받고 이렇게 좋은 거 생각하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 당장 나는 어려워요. 당장 아파요. 당장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회사에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 관계도 어려움이 있고, 내가 정말 어렵습니다. 재정도 어렵고, 하더라도, 아니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더라도, 믿지 않는 상관 밑에서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노골적으로 나를 왕따 놓고, 노골적으로, 제가 참 버텨나가기 어렵습니다. 혹시 한다 하더라도 어려움 가운데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단련시켜주며 그러한 성품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데, 그런 영광은 소망 가운데 있는 거죠. 소망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믿음은 소망하는 것을 갖다가 오늘 받은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실체를 붙잡는 거예요. 소망만 하고, 나는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거야. 언젠가는 좋은 아빠가 될 거야. 언젠가는 나도 기도하며 살아야지. 언젠가는 나도 좀 남을 베풀고 살아야지. 언젠가는 내 요 정도. 그런 사람 절대 안 됩니다. 언젠가는이 아니에요. 여기 뭐예요? 지금. 그래서 영광 가운데, 소망 가운데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준 것을 나는 믿습니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부터 주는 자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 고백 기도가 다 그렇지.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누가 사랑하지 말래서? 우리 맨날 거룩한 기도라고 해서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도 주일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도와주긴 쥐가 일어나서 가든지 놀러 가든지 하면 주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긴 누가 도와줘? 누가 못 가게 해놔? 지금 여기 목숨 걸고 지금 신사참배 하듯이 목숨 걸고 지금 주일 지키나? 아닌데 도와주세요. 그게 누가 경건해 그게? 그건 경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인내를 낳고, 이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내를 낳고, 왜냐? 인내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 제가 이런 책을 꼭 쓰고 싶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거든. 열정과 끈기. 근데 우리 셀교에 대한 그 교과서 책이 있어요. 열정과 끈기가 아니라 열정이라고 제가 강의합니다. 왜? 열정이 부족하니까 끈기가 없는 거야. 열정이 있으면 끈기는 따라가. 끈기 없는 거 열정이 없는 거야. 여기 보십시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왜 인내가 없습니까? 환난을 값을 지불할 만큼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왜? 예수는 가치가 있죠.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거 괜히 편했다가 찍힐 이유가 뭐 있어? 아니, 예수 믿는 거 조용히 믿으면 되지. 이게 뭐예요? 핍박을 받을 인내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영광, 진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엄청나게 받으실 위대한 계획을 12 아들 중에서 딱 한 사람에게 줬다 하더라고요. 그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러나 그가 뭐가 없으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훈련된 인격을 낳느니라. 그가 억울한 일을 다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일도 지금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억울하다고 그랬겠지.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자기 순결을 지키고 자기에게 자기 부인만 빼놓고 모든 것을 책임지게 한 그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갔어요. 1년에 의에 모이고. 오늘날 감옥도 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옛날 감옥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꿈 잘 해몽한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실력이 거기서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신뢰를 사가지고 나중에 왕을 만나는 기회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가 인격을